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그 사랑은 나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된 예배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나이 좀 많으신 분이 학교에 오셨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친분을 갖게 됐는데 이분이 저에게 자랑을 삼아 그 당시에는 로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복권, 그 당시에 상금 1등이 1억 정도 되는 복권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분은 매주 수요일이면 복권을 사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를 꼬박 금식 기도를 한다고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묻습니다. 이번 주에는 당첨이 되셨나요?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매주 한 번씩 있는 이 복권을 석 달을 넘게 꾸준히 그분은 한 번도 빼지 않고 복권을 샀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 한 번도 그 복권에 당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너무 돈이 없어서 로또를 사가지고 제 지갑에 넣고 그 로또를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 이 번호가 이번 주에는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서울의 어느 작은 교회에 가락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가 피아노가 고장이 나서 피아노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복권에 당첨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좋은 피아노를 사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이분이 그 복권에 당첨된 전액을 다 헌금을 해서 교회 빚도 갚고 피아노도 바꾸고 교회 의자도 바꾸고 했다는 간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복권이 당첨된 걸 드렸다 하는 간증을 듣고 저도 성전을 지으려는 목적이 있으니 당첨되게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권을 사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복권을 당첨되게 해 주실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박이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도박이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그 돈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돈을 믿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다음 왕자리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자리에 올랐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이 많은 신하들이 찾아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솔로몬 왕을 모시면서 온 백성들이 노동과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는 좀 편안하게 백성들을 다스려 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자기 젊은 친구들을 불러다가 나이 많은 신하들이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달라, 고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더 큰 채찍으로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고역하게 해달라는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쪽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바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던 나라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속해 있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지파, 그야말로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이 남유다를 땅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바로 솔로몬 성전으로 그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걸 본 르호보암은 남유다로 내려가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고 그들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 그리심 산에다가 산당 하나를 세웁니다. 그 그리심 산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 당시에 있는 모세오경 또한 읽지 못하도록 왕이 제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주님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어느 곳으로 가서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 여인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데 여기는 가짜이고 진짜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올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주님은 이 여자가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주님의 답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은 너희는 알지 못해. 내가 알게 해줄 거야. 이 여자가 묻는 질문은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인가 장소에 대하여 묻는 거거든요. 어느 예배당에 가야,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어느 장소가 아니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느냐 하고 주님이 그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도 저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만이 진정한 예배다. 예배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만이 진정하고 거룩한 예배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든지 계신다는 뜻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장소가 어떤들, 장소가 어디든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신령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어디서 드려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어느 교회가 진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누가 설교를 잘하고 어떤 목사가 진짜 설교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설교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 내 중심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돈과 성공을 향하여, 내 세상에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배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단절이 돼버려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왜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돼 버렸어요. 죄가 그 벽이 돼서 하나님께 우리가 갈 길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도록 죄의 담이 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예배를 아무리 인간이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즉 죄인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무리 간절히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만드셨어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해서 바로 은혜가 이 땅에 임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예수만이 은혜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뭘 잘해주고 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그 자에게는 은혜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성립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22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는 예배, 바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른 예배는 바로 유대인에게서 났대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유대인이었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도록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순간, 그때가 이때니라. 내가 온 이후로, 내가 이 땅에 온 이후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였고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사는, 진짜 예배는 주님이 오신 이후로 그 예배가 바른 예배로, 거룩한 예배로 변화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보신다는 뜻이고, 찾는다는 말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희귀하다, 아주 귀하다, 아주 소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에 약 9천에서 10,000개의 교회가 아마도 이 시간 거의 동일하게 수요일날 예배를 다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뭐하러 찾아요? 그렇게도 흔한데, 그런데 찾는다는 말은 그만큼 소수요, 찾기 힘들다, 보기 힘들다, 어렵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 존재는 뭐죠? 교회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 교회의 제1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곤고해지고 더욱더 굳세어지고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또다시 확립하고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받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제사법을 살펴보면 제사장들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요, 몸을 온전히 깨끗하게 씻고요, 그리고 양들 중에서도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양을 고르고요, 금식을 하고 그 제물을 준비하고 정결 예식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목욕을 재개합니다. 옷도 새로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목욕을 했으니까,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했으니까 깨끗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신령과 진정한 영이 있는가, 내 안에 신령과 진리의 영이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반응하시는 것이지, 내가 목욕을 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목욕을 하고 나면 그 목욕의 효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음 날에 또 목욕을 해야 되고 다음 날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왕이면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옷도 늘 입었던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옷도 세탁을 해서 그리고 몸도 씻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겉의 모습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입던 옷 입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화점 가서 새 옷을 사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입던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내가 깨끗하게 씻고 내가 가꿀 수 있는 만큼 아름답게 가꾸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겉모습을 내가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과 단절됐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 담이 허물어집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야말로 천 하나, 우리 집에서 커튼 정도 같은 그거 하나로 딱 막아져 있어요. 천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할 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온 대제사장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손 옆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밖에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밧줄을 묶고 밧줄로 잡아당기면 그 쓰러져 죽은 제사장이 천막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받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그 회막의 그 장이 두 갈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천 하나가 찢어지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과 사이가 그것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히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절됐던 우리를 회복시켜줘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 있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영접한 그 내 마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의 예배 자체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골짜기 있을지라도 그가 강에 위에 있을지라도 어디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내가 오늘은 진짜 예배 드려야지 결심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드린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남의 담을 넘어가서 그 집에 금목걸이, 폐물, 돈 이런 것을 훔쳐서 사는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둑질로 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은 도둑놈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둑놈이 주일날만 되면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매주 교회에 나가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에서 번 돈에서 11조를 정확하게 떼서 11조를 드리는 분입니다. 그렇게 도둑질하며 살아가는데 친구에게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이가 없어서 여보게 친구 그렇게 사기치고 도둑질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냐? 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너 부끄러움도 없어? 너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고 도둑질이나 잘해. 네가 주일 성수하고 금식하고 11조 낸다고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 그런데 이 도둑놈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신앙이지만 도둑질은 내 직업이야. 그러니까 내 직업에 대해서 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둑질로 먹고 사는 사람이 주일날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이겠습니까? 그 도둑놈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남의 담을 넘어가 남에게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살아간다면 그 도둑 맞은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살겠습니까? 예수가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는 자가 어떻게 남의 집을 넘어갈 수 있으며 그걸 훔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직업이 아니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기꾼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전과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예배자는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살아가는 어디서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됩니다. 내 생활, 나의 삶의 현장에
거룩한 예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다 한 게 아니에요. 옛날 아주 가난할 때 읍내나 어디서 쌀이 귀할 때 쌀을 배급해 줄 때가 있었어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그렇게 힘들 때 그 아버지가 가장이 식구가 7명입니다. 거기서 줄을 서가지고 3시간 동안 줄을 서가지고 자루를 가지고 내밀었더니 식구가 몇 명입니까? 예, 8입니다. 저까지 합쳐서. 그래서 식구별대로 한 대씩 한 대씩 해가지고 그 주머니에다가 쌀을 배급해 주었어요. 그런데 8식구면은 이 대박으로 8대를 줘야 되는데 그 주는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5대박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럼 물어요. 제 식구가 8명이니까 8대박을 주셔야죠. 내가 8대박을 줬는데. 아니요, 제가 지금 대박에 이렇게 담는 거 제가 분명히 봤는데 5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는 사람이 그럼 다시 여기다 해가지고 다시 하자고 했더니 진짜 5대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라고 하니까 8대박을 정확하게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섰는데 우리 식구가 5명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10대박을 준 거예요. 10대박을 받은 사람이 우리 5명인데 10대박이나 주냐고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져가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1대, 2대 이게 10대가 한 마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대에다가 10대박을 이렇게 넣어주면 5대박 받은 사람하고 10대박 받은 사람하고 그걸 등에다 지고 멀리 집까지 갈 때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10대박 받은 사람이 2배나 무겁죠. 5대박은 절반이나 가볍지 않습니까? 쌀의 무게가 10대박하고 5대박하고 2배 차이 나겠죠? 무게가. 네. 그런데 아버지는 5대박 받은 사람과 3대박 받은 사람과 10대박 받은 아버지가 그 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갈 때 어떤 아버지가 그 무게가 가볍게 느껴질까요? 응? 5대박 받은 사람과 10대박 받은 사람 누가 더 가볍게 느껴지겠습니까? 5대박 받은 사람이 더 가볍죠. 그런데 그 쌀 보따리를 어깨에다 메고 가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10대박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이 10대박 가지고 우리 자식들 먹일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무거울수록 가벼운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를 업고 교회 나오는데 할머니 손자 안 무거워요? 했더니 내 새끼인데 왜 무거워? 저도 손자가 집에 오면 처음에는 가벼웠는데 며칠 전에는 무지하게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간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안고 차 타는 데까지 안고 이제 가는 거예요. 무겁죠? 예전에는요 가벼웠는데 이제 크니까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컸는데 무겁긴 무거워요. 그런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걔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못 안아주겠죠. 안기지도 않겠지만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 똑같은 성도들이 있지만 누군가가 다 헌신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나와서 일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게 느껴집니까? 가볍게 느껴지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므로 그것이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반주를 하고 저는 서서 설교하고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니까 편하죠. 저는 서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그런데 누가 더 즐거울까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훨씬 더 즐겁습니다. 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니까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예배가 부담이 되고 뭔가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드려야 할 것이 부담이 된다는 말은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드려지는 것,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자기 생명을 드린 순교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가장 행복했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매맞음과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협박을 느끼고 결국은 자기 목이 잘라져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를 믿었던 자 중에 가장 기쁘고 즐겁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주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죽을 때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거울수록 더 가벼워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수가 9,000에서 10,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우리나라에만 9,000에서 10,000개이고 교인 수가 여러분 800만에서 9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1,500만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인 수가 있는데 1,000만 명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가 들어있고 복음이 들어있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숫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 그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 영이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이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의 헌신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 부르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한 번만 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여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하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